모든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의 한 광인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광풍을 뚫고 찾아가셨죠. 그 광인은 악한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아무 소망 없이 고통과 괴로움을 받으면서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자 그를 괴롭혔던 악한 영들이 떠나갔고 이제 그는 새로운 인생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자, 그래서 그는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자기를 버리고 또 친구들도 자기를 떠나고 이웃들도 자기를 외면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용납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함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8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네. 나를 따라오는 것도 좋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큰 일을 너희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널리 전파하는 게 맞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즉시 집으로 돌아갔고 그의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열심히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평생 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치유받고 구원받고 변화받은 삶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러겠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러니 너도 이런 변화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태희 선교사님과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챗 GPT 목회자 세미나거든요. 그 공부를 하면서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야, 이런 게 다 있었네. 모르고 살았는데 뭐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도 많이 함께 배우게 되었었는데요. 야, 정말 신기하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카톡방에 우리 주아 생일을 맞아서 주아 봤어 그거? 목사님 아바타? 키팅? 키팅이가 우리 주아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잖아, 그지? 근데 계속 보내고 싶은데요. 결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제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와, 뭐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필요하면 또 결제해서 써야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 있는 세상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요 갔다 와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전혀 모르시는 이제 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와, 기뻐해야 되는데 안 기쁘더라. 나만 좋아 그냥.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알면 알려주고 싶잖아요. 가르쳐주고 싶고 소개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저만 드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사실을 공유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자,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접한 삶을 살았기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줍시다. 네,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줍시다. 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온 무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가버나움 지역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자,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환자였어요.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여인의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조금씩 흘러나오는 증상입니다. 자, 이 사람의 문제는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피가 멈추지 않는 한 계속해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된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레위기 15장에 가서 보면요, 유출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출이라는 게 이제 피를 흘렸을 때의 그 환자들에 대한 규례죠. 일단 몸에 출혈이 생기면 그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하다는 취급을 받게 됩니다. 피를 흘리는 동안은 부정하다 이렇게 취급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눕거나 앉거나 만지거나 접촉하는 곳은 무조건 부정한 겁니다. 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은 늘 부정한 존재로 취급되어 왔고 사람들과도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참 유대 사회가 독특하죠. 하나님의 법이, 그 모세 율법이 바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또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어렵게 하기도 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다고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으로 사람들이 잘못 악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에도요, 이 여인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네. 자, 이 여인은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도 또 당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진료비와 치료비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결과만 얻었을 뿐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것도 몇 년 동안요? 12년씩이나. 도대체 이런 병이 지금도 있나요? 그러니까 계속 10년 동안 쉴 수 없이 나왔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쩔 때는 나올 때가 있고 멈췄다가 또 나올 때도 있고 이런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죠.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이 병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그 어떤 병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격리를 당해야 될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예수님께 처음 나오는 과정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면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 힘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요, 아무런 소용도 없고 또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을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수단과 방법으로 찾아가는 분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주님을 찾아가면 안 되는 겁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바로 그때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한번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하다 보니 더 힘든 겁니다. 더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맨 마지막 수단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좀 속상해하지 않으실까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제일 먼저 찾아갈 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다 해보고 안 되면 맨 마지막 순서로 찾아가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그때라도 찾아오는 것이 꼭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제일 먼저 찾아갈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럼 내 힘으로 한번 풀어보겠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 먼저 찾아오십시오. 예.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가 납니다.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손해가 나는 거예요.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우리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 더 키우지 마시고 문제 더 크게 만들지 마시고 주님께 오셔서 해결 받으십시오. 그게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 여인은요, 수치를 당할 때까지 다 당하고 모든 재산 다 날리고 더 몸이 악화된 이후에야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기까지 하신다는 소식을 그 전부터 듣기는 했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의 방법이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반드시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지나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수많은 인파가 모이는 곳으로 자신의 몸을 드러내게 됩니다. 물론 이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나오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혹이라도 자신의 병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야,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집에나 있어야지. 유출병 환자가. 그렇죠. 부정한 여인이 어딜 돌아다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율법이 정한 대로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정체가 밝혀져서 큰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다라는 심정으로 용기를 내었습니다. 난 예수님 아니면 이제는 소망이 없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벼랑 끝까지 왔어. 이 마음이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간 거죠. 자, 마침내 그 여인은 수많은 인파로 예수님께 접근하기가 힘겨웠지만 예수님의 뒤편으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겨우 손을 댈 수 있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의 옷에만이라도 손을 대면 나을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을 믿음으로 터치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즉시 혈루증이 멈추게 되었어요. 여인은 자기 몸에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와, 내 몸이 나았다, 치료받았다
할렐루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어떤 행동을 했어야 됐을까요? 이제 자기 몸이 고침받았으니까 조용히 그 자리를 도망가야 되겠죠.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면 상황이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빨리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수많은 인파들로 인해 북적이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몸에 손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야, 내 몸에 손댄 자가 있어? 누가 내 몸에 손댔어? 자, 그랬더니 옆에 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하도 많이 밀려들어서 어느 누구라도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누군가는 손 댔겠죠.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몸에 손댄 자가 분명히 있다니까.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이 여인의 마음, 얼마나 심장이 쫄렸을까요? 예수님께 완전히 들켜버린 거잖아요. 결국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을 터치했다고 스스로 자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 할 수 없었죠. 이 여인이 예수님 몸에 손댄 그 이유, 또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게 됩니다. 굳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도 될 일들을.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일을 키우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모른 척 넘어가도 되었을 텐데 왜 굳이 여인의 존재를 밝혀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불편하고 무한한 마음을 갖게끔 했을까? 자,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음지에서 고통받았던 그 여인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제 여인이 깨끗하게 치유받았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마음에 품었던 상처도 씻어내고 사회적으로 찍혀버린 낙인을 제거시켜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였던 거예요. 참 불편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배려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또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랑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야, 이런 믿음이 어디 있냐? 이 믿음을 좀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혈류증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무슨 특징이 있었을까? 자, 바로 이 여인은요, 저돌적으로 도전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행동파였어요. 비록 몸도 병들고 사회적 약자로 취급받던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누구보다도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갈망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끈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비록 이 여인의 태도는 어쩌면 정직하지 못했고 예의 바르지 못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부정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그 부정함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잖아요.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터치했다면 예수님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부정한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격려해 주셨습니까? 자,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기만 하면 자신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몸에서부터 뽑아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간절한 믿음 때문이었다. 이 여인에게 간절한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터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다가가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았고요. 예수님께로 다가가기에는 이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았어요. 예수님의 주변에는 12명의 제자들이 둘러싸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각색 병든 자들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막 군중들이 다 모여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몸이 약했을 뿐만 아니라 군중들을 뚫고 들어갈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도 많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몸에 손이라도 대어 보겠다는 간절한 의지가 바로 예수님의 옷짝이라도 붙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몸 한번 만져보려고 했었는데 겨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도전하는 그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질 않았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 혈루증을 치유받은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이 말씀이 마침내 이해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잠자코 있으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침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격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혈루병 앓았던 이 여인처럼 공격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이거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 몸을 터치해야 된다. 옷자락이라도 만지자. 그 심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구원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주님 없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뒷주머니를 차고 있잖아요. 주님 없어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구석은 또 하나 마련해놓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주님 없어도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이 있는 거, 또 다른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패인입니다. 완전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들은 마음이 간절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이 있어요. 간절한 믿음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 민수기 보시면 21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보여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불뱀을 보내주시게 돼요. 사막에 불뱀이 있었나 보죠. 이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물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가지 구원의 방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바로 노스로 만든 모형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쳐다보게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그 모형 보여주셨잖아요. 화면에 잠깐 나왔었는데, 자, 그런 모형이죠. 그것을 보면 너희는 살 수 있다. 모세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그 노뱀을 다 쳐다봤을까요? 다 쳐다봤을까요? 아니, 당연히 쳐다보지. 왜 안 쳐다봐? 그것만 보면 산다고 했으니 당연히 쳐다봐야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안 쳐다봐요. 물론 그 불뱀,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고 모세와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쳐다봅니다. 자존심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끝까지 보라고 했는데 보기만 하면 사는데 내가 그걸 뭐하러 봐. 그냥 회복되겠지. 뭐 그러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안 쳐다봐요. 그런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노뱀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아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로 나오면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살려고 애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돌아 결국 오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시간 낭비죠.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다 낭비하고 그러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삽니까? 바로 주님 앞에 나오면 그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바라보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로 또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에 와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요? 자, 그러나 그들 중에는요, 주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한 믿음, 이 간절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냥 가서 있는 형식대로 있다가 1시간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마치 예수님께로 몰려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병든 자들도 되게 많았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 예수님께 믿음으로 터치했던 그 여인만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 심정으로 주님 붙들지 않는다면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저분 아니면 살 수 없어, 내가 저분 아니면 회복될 수 없어, 그 심정으로 주님의 몸에 터치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심정으로 예배 드리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이번 주에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도 또 예배 드릴 건데 뭐. 여러분 그런 반복되는 그 예배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지 않습니다. 무슨 예배를 마일리지 쌓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그 순간, 찾아온 순간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열정, 그래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습관적으로 예배 오지 마십시오.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다 가지 마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간절하게 간절한 마음을 품고 왔던 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터치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